쌓인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함께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살아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한 분이 아니고 요즘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던져질 존재라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마치 가라지가 회개하여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서요. 뭐가 맞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라지가 변화되어서 회개함 받아서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어쩌면 가라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되겠죠.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그런데 너는 그 가라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가라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가라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가라지 좀 내 삶 가운데 없애주시지, 저 사람 좀 내 삶 가운데 치워주시지, 저 일 내 삶 가운데 없애주시지 라고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그리고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고. 내 안에도 주님이 좀 없앴으면 좋겠는 내 성격, 좀 바꿨으면 좋겠는 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전히 너희들의 안과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과 함께 거하면서도 천국을 살아낼 수 있어.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거하는 이유를 네가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천국을 살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가라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는 가라지가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에 이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볼 터인데 이 비유가 사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사실 해석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유가 무슨 뜻이지 하는 것보다 이 비유를 어떻게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비유가 오늘날의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내가 선택하는데 나의 선택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비유를 살아내는 것, 비유가 실제가 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할 줄 압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보다 더 작은 씨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한 알이 있다. 모든 씨들보다 더 작은 씨 겨자씨. 그런데 겨자씨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이 밭에 심겨지면 어떻게 된대요? 풀보다 더 자라나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쉼을 얻는데요. 이게 겨자씨 비유예요. 또 천국은 뭐와 같냐?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곰팡이, 그 당시 이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발효가 되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빵 반죽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곡식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처럼 아주 작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한다.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서말, 말 3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위가 어떤 크기냐라고 할 때 그것이 그리스어로는 사톤이라고 말하는데 복수는 사타를 써서 3사타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7.5에서 8.5 리터 정도라고 하고, 이 서말이라고 하면 그래서 23리터에서 보통 2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가루는 엄청난 양이에요. 한 집안에서 요리하기에 너무 큰 양이에요. 보통 이 정도 가루로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면 성인이 100명에서 많게는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가루를 아주 작은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한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천국은 아주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거대해지고 커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곡식가루 서말을 가지고 요리한 인물이 구약에 나옵니다. 이 사타라고 말한 단위가 구약에서는 스아, 세아라고 불리는 단위인데 새 스아를 가지고 요리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어요. 사라가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셋이 사라의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들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맞이하면서 요리를 베푸는데 그때에 곡식 새 스아를 가지고 요리를 하거든요. 말했듯이 이 양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먹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의 가족들, 식솔들, 종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크게 했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 3명을 굉장히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했던 얘기가 뭐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들 임신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아니, 제 나이를 모르십니까? 제가 좀 동안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아이를 낳기 힘들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사라는 얘기합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저가 10살 차이예요. 전 도무지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제게는 여자의 길이 끊겨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아브라함과 여자의 길이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아들을 통해 한 민족이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은, 사라는 열방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죠. 이게 겨자씨고 누룩이에요. 가망 없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작고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그 인물들이 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기독교적 승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커지고 힘을 얻게 되어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가 얘기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해요. 이게 뭐예요? 중세의 십자군이죠. 중세의 십자군. 내가 힘을 가져서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뒤엎으리라, 정복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중세의 십자군인데, 그것처럼 기독교의 복음과 거리가 먼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양적 성장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양의 소금이 음식의 맛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두움을 밝히듯이 약속을 가슴에 지닌 예수님의 생명을 그 가슴에 품은 한 존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믿지 않죠. 왜요? 이 세상이 이 비유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시대는, 심지어 그리스도인과 교회조차도 완전히 힘의 논리에 빠져 있거든요. 이 온 세계가 힘의 논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도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슬픈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가 이러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외신 기자와의 인터뷰 가운데 한 말인데 가슴이 너무 슬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징기스칸에 비해 나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무자비하고 충분히 강력하다면 악은 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이 온전함을 이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잠시만 띄워주시면, 이 인터뷰 이 내용이 말하는 게 뭐냐, 역사를 봐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정복시킵니다 라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역사 가운데 펼쳐진 현실을 보면 결국엔 힘이 이기지 않냐, 결국엔 징기스칸이 이 세상 정복하는 거 아니냐, 결국엔 돈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무 슬프지만, 너무 유감스럽지만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징기스칸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낫다는 것이다. 결국엔 충분히 강하다면, 충분히 무자비하다면, 충분히 강력하다면 악이 선을 이긴다. 이게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사실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윌 듀란트라는 미국의 역사학자의 말을 빌린 것인데, 윌 듀란트는 또 이렇게 자기의 책에서 썼습니다. 자연과 역사는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살아남는 것이 선이며 패배를 악으로 규정한다. 세상은 징기스칸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에 대해 더 우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게 옳다면 이게 이겨야죠. 이게 옳다면, 그리고 저게 악하다면 저게 져야죠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역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게 이긴다는 거예요.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드란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에는 살아남는 게 선이다. 결국에는 패배한 게 악이다. 이게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말에 아멘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도 완전히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더 아멘이 돼요. 맞아, 힘이지, 맞아, 돈이지, 맞아, 집이지.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 십자가 이야기하면 뭐해? 해당에 나가면 다 짜부러지는데, 해당에 나가면 징기스칸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차마 예배당 안에서 못하더라도 밖에서는 다 소리쳐 외치고 싶어요. TV를 켜면 나오는 소리에 우리도 모르게 아멘하고 싶어지는 게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의 본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죠? 착하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게 옳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게 이 땅의 전부라면, 우리의 삶이 이 삶이 전부라면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이 땅의 전부라면 징기스칸이 이긴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이 땅에서의 말발굽에 모든 것을 정복한 징기스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절히 생명을 마무리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옳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한 성경이 옳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뭐가 옳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삶이 실제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옳았는지, 징기스칸이 옳았는지, 뭐가 옳았는지를 내가 영원토록 깨닫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완전히 사실은 뒤바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적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살도록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은 죽지 않고 계속 끝없이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에서의 과학과 의학은 어떤 식으로든 생명을 계속 연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영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지만, 여러분, 영생은요,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라면 지옥도 영생이죠. 지옥도 영생이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럼 영생이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영생에 대하여 정의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안다고 말할 때 안다라는 말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살면서 아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미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내는 자, 그 자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겨자씨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천국을 담고 천국을 살아내는 자가 힘있어 보이는 제국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담고 있는 한 사람이, 작고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의 역사는 천국을 품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세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가운데에 대제국 이집트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힘없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아래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국 최고 지도자인 파라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작고 연약한 겨자씨와 같았던 한 여인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멘. 성경의 한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애고방이 누구지? 애고방이 누구지? 애고방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처럼 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 애고방의 이름조차도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을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 아이를 낳는 거에 도움을 주는 여인들,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바로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겨자씨와 같았던 여인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히브리 민족이 늘어나잖아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왕의 명령보다 더 무서워함으로 남자들을 살리잖아요. 아이들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히브리 민족이 많아지고 이 많아진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죠. 겨자씨와 같았던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큰 나무를 이루십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정반대로 겨자씨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또 들려주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그는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멘. 대제국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큰 용사 나아만.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를 가졌던,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그 나아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름 없는 한 소녀.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지만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였던 나아만에게 천국을 선물합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우리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해요. 누가? 이름 없는 전쟁 포로였던 한 소녀가. 힘이 내가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족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한 목동, 꼬마 목동의 손에 든 돌멩이 하나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많이 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자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게 된 거죠. 빌립보의 사업가였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하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 여인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서기 404년의 일입니다. 404년 1월 사막에서 기도하던 한 수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수도사가 로마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당시 기독교의 도시라고 불렸지만 여전히 검투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고, 검투사 경기로 인해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수도사가 검투 경기장으로 달려갔을 때 그날도 여지없이 8만 명의 흥분된 관중들 앞에서 검투사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도사 텔레마쿠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서로 죽이는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외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갑자기 그 수도사가 경기장 한가운데 뛰어들어갑니다. 경기장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밀쳐낸 다음에 그 중간에 딱 서서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이 사악한 짓을 멈추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나 흥분한 군중들은 자신들의 오락거리를 방해하는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텔레마쿠스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자 갑자기 군중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가 뭘 한 거지? 우리가 뭘 한 거지? 그러면서 검투 경기가 멈췄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소식이 당시의 로마 황제 호노리우스의 귀에 들어가자 호노리우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바로 명령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검투 경기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로마의 중요한 엔터테인이었던 검투사 경기가 그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한 수도사 텔레마쿠스로 인해서 거대한 제국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겨자씨 천국이 제국을 이긴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구두 수성공이었던 존 버니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지 않기만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 대신에 12년 동안의 철창 생활, 감옥 생활을 선택합니다. 당시의 감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시설보다 열악한 것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유의 몸일 수 있었으나 그것을 포기하고 12년간의 감옥소 생활을 택해요. 이름 없는, 힘 없는 구두순 성공.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가 생각했고 그가 주님께 말씀을 듣고 썼던 촐로 역정이라는 책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죠. 겨자씨가 천국이 된 거예요. 18세기에 영국의 경제 시스템은 노예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무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당시의 노예제도는 필요악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영국의 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인물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오기 시작해요. 너의 사명은 이제부터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예제도가 당연한 거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의 의식, 생활 풍속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협박 가운데서도 매년 노예 무역 폐지에 대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분투하며 싸웠고 결국엔 1807년에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고 1833년 그가 죽기 3일 전에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어요. 겨자씨가 나무가 된 것이죠. 저 혹시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라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끼리 자녀들과 함께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거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알고 계시죠? 존 느튼이라는 작사가가 만든 찬양인데 그 존 느튼이 누구예요?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해서 회개한 다음에 노예제 폐지에 열심히 애썼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썼던 찬양의 가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적인 스승이 존 느튼이었거든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일이 맞나? 이 일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마다 격려했던 존재가 존 느튼이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잘 담고 있는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족분들과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듯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나라가 변화된 거죠.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 고아들은 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않고 기계처럼 여겨졌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이 학대받거나 굴뚝 청소부로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장들이 막 세워지고 굴뚝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굴뚝바위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가서 청소하기에 딱 알맞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굴뚝 청소를 하면서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심지어 죽어가기도 했죠. 국가조차도 포기한 아이들이 이러한 고아들이었습니다. 그 고아들을 향해 어린아이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쑥 들어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우리는 조지 뮬러를 단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사실 사회 시스템을 바꾼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보조 없이 오직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으로 고아원을 운영해보자 라고 하면서 브리스톨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에 거대한 고아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있었던 고아원이나 구민원 같은 경우는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말했듯이 그거는 자동차에 기름 넣는 거랑 똑같았어. 아이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아주 극소량의 음식만 제공하고 계속 일하게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조지 뮬러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 기술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운영과 보고의 원칙을 지켰어요. 나중에
영국 정부는 국가도 못한 일을 그가 해냈다라고 하면서 탐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일했던 고아원은 나중에 수많은 NGO들과 선교단체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된 것이죠. 누룩이 곡식 전체를 부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것도 권세자, 왕, 재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자 거대한 나무가 되고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역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 가진 것 없는데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 힘없는데요. 내가 뭐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윌버포스의 하나님만 되시지 우리의 하나님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프라와 부하의 하나님만 되시지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기스칸에도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동일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일을 행했던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던 이유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와도 동행하시잖아요. 왜 우리 여전히 그저 우리의 인생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사는데 인생을 보내야 합니까? 제가 참 근래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그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소원 가지고 있는 거 있나?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려나요? 어렸을 때 화장실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집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집이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공동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집 밖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소원, 집 안에 화장실만 있으면 바랄 게 없겠다. 마치 내 방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집 안에 화장실만 있으면 바라는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 안에 화장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의 집에 가봤는데 그 친구의 집의 화장실은 삐까번쩍하면서 막 나는 그냥 집 안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기구들, 뭐 자동적으로 비누도 떨어지고 뭐 비데도 있고 뭐 이런 모델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화장실을 좀 더 제대로 갖춰지고 욕실도 있고, 나는 화장실에 변기밖에 없는데 저 친구 화장실은 욕실도 있어, 샤워 시설도 있어, 와, 나도 그런 샤워 시설 있는 화장실 가지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샤워 시설 있는 화장실 가져야지 라는 꿈을 가졌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러니까 드디어 나도 욕실도 샤워실도 있는 화장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거 소원이 없겠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갔는데 이게 뭐예요? 집에 화장실이 2개인 거예요. 집에 화장실 2개인 거예요. 아니, 집에 화장실이 2개. 와, 안 그래도 우리 식구들 때문에 화장실 하나 이용하는 거 너무 불편한데 집에 화장실 2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력했어요. 드디어 평생 소원이었던 화장실, 집 2개를 갖게 되었어요. 화장실 2개인 집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했죠. 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하고 그 소원을 이룬 다음에 드디어 승리 다하고 이 세상의 삶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이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화장실 2개 가지려고 살았다가 결국엔 그 꿈을 이룬 사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잖아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성실하게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잖아요. 성실히 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실히 사는 그 목적이 화장실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 만들기 위한 삶. 근데 주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우리 속에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조지 물러가 한 일들을 나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할 줄 믿습니다. 시프라 부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겨자씨가 이루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